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3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성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마지막 31장, 잠언의 마지막입니다.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르무엘이라는 왕에게 했던 어머니로서의 이 지혜와 권고가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제 말씀을 듣고 좀 몇 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주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순히 우리가 칭찬하면 상대방을 격려할 수 있지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한마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는 것, 또 파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그 태도에 대한 좀 위중한 부분들을 다 간파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입체적인 조망이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듣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잠언이 일반 도덕과 일반 삶을 다룬 것 같은데 똑같이 쓰인 단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심도 있음과 또 하나님이 반영해 놓으신 지혜가 결코 만만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사실 지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핵심 장에 또 그 장에서 핵심 구절만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언제 한번 이 잠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낱낱이 한번 파헤치는 시간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굉장히 무게 있는 그 전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너무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도 단지 술 마시지 마, 방탕하지 마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묵직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인식하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기대가 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정말 부요하며 입에 단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그 왕들을 망하게 하는 것에 쓰지 말라. 힘이라는 건 과시용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자들에게 힘을 쓴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더 우월한 걸 증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 문화에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 힘을 썼던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이길 상대는 골라서 철저히 더 우위에 있다는 걸 증명한 것인지 모르지만 어느 걸로 해석되든 간에 과시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조언은 확실하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과시용으로 힘을 쓰는 것은 자신이든 누구든 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추어 알게 되는 것은 의미 없이 맡겨진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힘을 주었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서 뭘 다스리는 위치에서 권력을 갖든 더 똑똑해서 지식의 방대함을 갖든 나에게 어떤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의미 없이 맡겨진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게 하며 의미 있게 쓰게 하는 그 기준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맡기실 때 그가 단지 돈 받아라 이게 아니라 맡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그 일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들이 때에 따라 먹을 것을 먹게 되며 또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줄 알게 하는 삼손에게 힘을 준 것도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되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맡겨진 것이지 과시용으로 의미 없이 맡겨진 것은 아닙니다. 힘이 주어졌으나 그 의미를 못 찾을 경우에 무엇처럼 됩니까?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바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있었으나 그것이 어떠한 평화도 만들어내지 못하였고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간의 자랑과 열등 관계 속에서 다 같이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맡겨진 것임을
그러한 가운데 어떤 하나를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면 좀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해라고 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해요. 너무 그냥 하나하나 낱낱이 따지지 말고 가끔 가다가는 자연스럽고 편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의 대개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고찰해가며 어느 것이 더 바른 결정일까 맞는 결정일까를 정답을 뚜렷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런 노력들을 매일매일 행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말 들을 때가 슬퍼요. 뭐 내가 가진 걸로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뭐 누구한테 피해 준 적 있어요? 물론 피해 준 적 없는 걸로도 훌륭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고작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무언가 맡겨져 있을 땐 내 거니까 내 맘대로 다 할 거야.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 뭐 이상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졌고 또 이렇게 주어진 데 있어서는 내가 어떠한 은혜와 배려를 받고 있는 것인가? 누군가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 그리고 겸손이 바탕이 될 때에 그 힘에 대해서 어떤 과시용으로 마음대로 쓰지 않는 것이고 어떤 삶의 행실 자체가 피해만 안 줄고 살면 돼.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삶으로 풍성해지는 것. 우리의 삶의 태도와 머리의 생각, 마음가짐은 그러한 것입니다. 멋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 힘을 가진 자의 대표격으로서 왕이 어때야 하며 왕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데 읽어보면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막 이렇게 독주 마시고 정신 해롱해롱 하면 안 돼. 항상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면 안 되니까 잘 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책임만큼 절제해야 하는 자리가 사실은 또 왕의 자리요 힘을 가진 자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럴 바에는 책임 있는 자리에 안 올라가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들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것은 훨씬 멋있는 뜻입니다. 책임만큼 절제해야 되는 자리라서 더 내 마음대로 못 산다. 그 정도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을 줄 아는 자유. 그러니까 누리고 싶은 것에 휩쓸리기보다 더 해야 할 것을 이렇게 해갈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을 가진 자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편하고 싶죠. 내가 먼저 누리고 싶죠. 그런데 그 누리고 싶은 본능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서 그 편해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움직일 줄 아는 누군가는 할 줄 모르는 것을 탁 해내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멋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누리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움직일 줄 아는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자, 센 자,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절제해, 내 마음대로 못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못하는 더 큰 일을 선택할 줄 안다는 사실은 훨씬 더 큰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절제라는 개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기쁘고, 참 생각을 해보면 왕의 자리에서의 책임감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길 세상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비유를 받게 되는 존재인 걸 생각하면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우리가 위치가 사실 세상 앞에서는 그 복음이라는 그 거대한 힘을 가진 유일한 존재인 겁니다. 얼마나 잘 나눠줘야겠고, 우리도 사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나라는 것을 안다면 나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떠한 절제를 해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단지 금주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을 다른 어떤 것도 휘두르지 못하게 할 줄 아는 처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아무래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더 다른 감성적인 것들이나 막 이게 기분에 취한 것이 더 제 행동을 제어하게 되죠. 그러나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도록 무언가 처신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단지 술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것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왕의 자리가 그런 줄 안다면, 혹은 어디 책임을 지고 리더에 있는 사람들의 자리가 그러한 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저 사람이 내가 다 저 사람의 생각에 동의되지 않고 혹은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미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절제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그러하니 일단 나도 저 사람이 리더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팔로워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왕인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뒤쫓아가는 사람에게도 왕이 그만큼의 참 절제를 하면서 위중하게 가고 있는 것이니 그를 현명히 도와라.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비난 쪼이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사람의 더하는 노력, 또 어떻게든 선의를 갖고 바라봐주는 노력,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됨을 참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 잘하는 가수만큼이나 박수 잘 쳐주는 관중이 빛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상호간의 작용.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좋은 논의를 할 줄 아는 무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좋은 방향을 선도하기 위해 자기 절제를 하는 왕 리더로부터 만들어진 그룹, 특히나 우리 교회라면 우리가 뭉쳐 있을 때는 더더욱 좋은 논의,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죽을 때 그 권력자들이 모여서 흥청망청하다, 그래? 네 소원이 그거야? 세례 요한 죽여버려. 이렇게. 정말 오늘 이 르무엘의 왕이 얘기한지, 정말 헛된 송사를 할까봐 걱정되는 딱 그 모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참 누군가 모이면 누구 욕을 한다거나 웅성웅성 모여서 그랬대? 이렇게 말하자면 이 찌라시에 대해서만 논하는 그런 무리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참 우리가 힘주어 얘기해야 될 건가를 선명한 정신 하에서, 특히나 믿음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 그러한 리더, 그러한 군집, 그러한 무리, 그저 우글우글대는 군중이 아니라 선명함과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무리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 전반적인 것이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이 정도의 신중함과 다름과 깨끗함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과 행동을 보다 선명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멋짐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절제와 하나님의 뜻을 더 펼치기 위한 신중함이 가미되는 인생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시간으로 진중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십니다.